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애언하였다 하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새벽을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들은 속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많은 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그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에스겔에게 떡을 떨며 먹고 물을 근심하며 마시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모습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이 행위를 보여주는 이 모습은 이 에스겔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위는 앞서 나오는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그 의미는 유다 백성들의 포로됨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처럼 떨고 놀라며 근심하며 내 물을 마시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치 피할 수 없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큰 공포감으로 휩싸여 온몸이 저절로 그 몸이 떨리듯이 그 몸을 묘사하도록 표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거나 아니면 큰 공포가 있으면 몸이 자신도 모르게 부르르 떨리거나 아니면 뭐 굳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예스겔을 통하여 이런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예언이 예스겔 4장에서도 등장하는데, 4장에서는 매우 적은 양의 떡과 물을 390일 동안 먹으며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에 나타날 기근을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떨며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이 예루살렘이 기근을 받으면서 고통당했던 그때보다 더욱더 육체적인 고통과 심적으로 더욱더 극심한 슬픔과 근심에 있을 것이라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며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위적인 예언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땅 모든 주민이 포악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라고 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이 땅에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어떠한 소산도 못 얻을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행위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즉각적인 회개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스겔에서 말하는 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보시면 서로 속담을 만들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속담을 만들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담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짓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속담을 만들어서 주고받으면서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속담이 진실인 것입니까? 그냥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기에 보통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상과 허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 것 마냥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것은 실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러한 소문은 넘치기 마련이죠. 요즘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 다음 세대, MZ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들이 왜 점집엔 넘쳐나고 교회에는 없는가라는 그 영상을 어떤 그 유튜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게 됐습니다. 왜 점집엔 넘쳐날까요?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왜 교회에는 다음 세대들이 없을까요? 점집에 가면은 그냥 쉬운 거죠.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 한번 내고 자기가 좋은 위로되는 말씀을 얻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음으로써 그냥 자기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책임을 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 가지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기의 부담감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무당하게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까? 어쩌다가 맞출 수도 있겠죠.
어쩌다가 맞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허상한 그 상상과 허구의 이야기를 결국엔 주고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어쩌면 뜬구름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많이 그런 무속신앙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살아가는 그 무속신앙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인들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무슨 말을 합니다. 뭐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자기는 막 돈을 많이 번다 그러고 막 자기가 많이 무엇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계획과 실체가 없는데 말만 막 무성합니다. 특히나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지역,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소문 가운데에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참 꿈을 쫓아가는, 게 좋은 꿈이 아니죠. 좋은 꿈이 아닌데 이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소문을 쫓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치열한 곳에서 자신들이 자기가 원해야 되는 것을 원하는 그 지역 안에서 그것을 회피할 도피처를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허풍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무엇인가 있는 것만 갖고 남에게 대우를 받을 것만 갖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내 자존감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현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하죠. 실제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고 비참합니다. 현실을 보기에는 정신이 그것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허풍을 치고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꿈을 쫓아가, 잘못된 꿈을 쫓아가는 우리 주변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도 국제정서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이 뭐 몇십 년, 몇백 년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에레미야 예언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스스로 타파할 능력이 안 되니까 거짓말로 자신들을 위로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웃음에 하나님께서는 23절, 25절을 통하여 이 속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속담이 사라질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그 속담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은혜의 유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유보가 있었지만 그 시점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26절, 28절에 보면은 더욱더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먼 훗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까운 때 이 일이 성취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믿은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에, 그리고 사람의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 주시죠, 주님. 아직 저 할 거 많은데, 아직 먹어야 될 것도 많고, 가봐야 될 것도 많고, 입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조금만 더 참아 주시죠라고 안 오실 거야 이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가지면서 또한 회개를 스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 예스겔의 오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 수많은 징조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바로 멸망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징조, 마지막 때의 그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냥 버려야 될 돌, 모퉁이 돌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만큼은 우리를 사랑하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받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빠른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에 어쩌면 허탄한 말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유보하고 계셨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 이제는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속히 임할 그 재앙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스스로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그 회개를 뒤로 미루는 그 신앙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때가 어서 오기를 바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